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 그런지 요즘 SNS를 보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문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언제나 돌아가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괜찮으시죠? 또요. 가족은 귀찮은 행복이다. 아멘, 아멘. 그죠? 가족은 귀찮은 행복이다. 자, 세 번째는 또 행복은 이름도 없는 하루하루에 담겨 있다. 이 사진과 참 이 문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다녀왔습니다와 다녀오겠습니다 사이에 있는 이 시간이 나는 좋다.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녀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출발하기 전까지의 집에 있는 그 시간이 나는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구들을 이렇게 보셨는데 어떠세요? 마음이 참 따뜻하죠? 여러분, 이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거창한 말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지만 이 말들이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들처럼 항상 행복하고 따뜻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참 좋겠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평범한 순간에 흐르는 그 사랑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삶이 녹록지 않아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서 그래서 웃으며 다녀오겠습니다 말하고 나가지만 돌아와서는 너무나 지쳐서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홀로 걸어갈 때가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내 마음 하나 알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또 내가 걸어가는 이 고난과 역경들 가운데서 참 외롭다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흐르고 있는 그 사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메시지, 메아리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지금도 우리에게 메아리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사랑의 편지를, 러브레터를 보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담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는 내 것이라.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구속하였고 구속하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속, 값을 치르셨다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값을 치르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되찾아오신 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요, 지금도 저희 아내를 이제 저희 집에서나 저희끼리만 있을 때는 이름을 부릅니다. 아직도 이름을 불러요. 혹시 배우자에게서 이름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아니 이게 화내듯이 하는 거 말고, 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 말고, 제가 저희 아내를 부르듯이 뭐 정은아 이렇게 부르듯이 뭐 정은아 이거 말고요. 부드럽게 부르는 그 음성. 여러분, 사실 제가요, 어린 시절에요, 굉장히 조용하고 아주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보시는데, 굉장히 조용하고요, 너무너무 평범한 아이여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저를 잘 기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 다음 해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뵈면 그래 반갑다 이러고 지나가시는, 저는 참 조용했던 아이였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참 많았으니까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선생님이 계세요. 지난 얼마 전이 스승의 날 아니었습니까? 스승의 날이 되면 그 선생님이 항상 떠오르는데요, 어떤 선생님이셨냐면 저의 고3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고3 담임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요, 저를요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졸업하고 재수, 삼수하고 학교를 다시 찾아가서 이제 원서를 쓰려면 학교 선생님의 도장이나 뭐 이런 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갔더니 딱 저를 보시자마자 진경아 잘 왔어, 잘 왔다, 아유 고생했네, 이렇게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때 사실 처음이었어요. 몇 년이 지나서 심지어 한 해가 지나서도 선생님들이 저의 이름을 다 잊으시는데, 그 선생님은 제가 졸업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저를 반겨 주시더라고요. 그때요, 제가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나라는 존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거구나. 아,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어쩌다 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태어난 지 몇 년도에 됐으니까 너는 몇 번이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각자의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가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분,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것은 너 내 거야, 내 소유야 라고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유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러한 관계의 선언을 하신 것이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너는 나에게 속한 존재다. 너는 내가 책임지는 존재다. 너는 내가 끝까지 붙들 거야 라는 이 선언이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흔들려요? 나조차도 나를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흔들려요. 또는 세상이 나를 향하여 너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너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러한 말들로 나를 규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요, 내가 누군지 모를 때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흔들려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를 향해 보내주시는 첫 번째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네, 좋네요. 여러분들 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속해 있다라는 의미가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함께한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물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요, 하나님이요, 불을 없애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물과 불이 여전히 존재하죠.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으나 하나님 말씀 안에 정직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 더 힘들어지는 날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저희 아이가 벌써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제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데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하는 거죠. 야, 예수님이랑 부처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러한 조롱을 듣는다든지, 벌써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인생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 통영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리죠? 고속버스로는 한 4시간 반, 그리고 운전해서 가면 더 걸리죠. 한 5시간에서 휴게소 한 번 더 들리면 5시간 반, 한 번 더 들리면 6시간. 그 정도 걸리는 길이 되는 것 같아요.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요 참 지루해요. 또 운전이라도 하고 가면요, 야 이거 언제 도착하냐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루하고 힘들고 피곤한 그 길을요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가장 빠르게 가는 길? 비행기 타고 가면 빠를까요? 기차 타고 가면? 아니요. 가장 빠른 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돼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갈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생각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떠들고 함께 마음을 나눌 때 그 지루한 길, 그 힘든 길은요 뭐야 벌써 도착했어? 벌써 도착한 거야? 언제 도착했지? 이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통영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보다 더 지루하고 더 힘들고 외로운 길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건강이 무너질 때, 관계가 깨어질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배신을 경험할 때,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장 빠른 길이며 가장 안전한 길이며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물 가운데 지나가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불 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우리의 옆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아니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두 번째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보배롭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참 보배롭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 보배롭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러한 말을 거의 잘 들어보지를 못해요. 오히려 부족하다, 모자라다, 더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훨씬 많이 듣죠. 그나마 참 보배롭다라고 이 말을 듣는 것이요, 우리 부모님들은 좀 안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기들을 보면서, 손자, 손녀를 보면서 야, 참 보배롭다, 참 보배롭다. 저는 아직 그 마음을 못 느껴서 그런데 우리 할머니 되시고 할아버지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 보배롭다, 이 마음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언제 보배롭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냐면 보통 참 사랑스럽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라는 마음이 가득 찰 때 보배롭다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배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은요,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 보배롭다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보배롭다는 말이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게 나타날 수 없는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 눈에 보배롭구나, 너무너무 보배롭구나, 너무너무 사랑스럽구나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더 잘해야 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곳에 이르지 못하면 너는 실패한 거야.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러한 잣대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그럴 때면 마치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그저 이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하나의 도구로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너무나 보배롭구나. 내 눈에 너무나 보배로워. 설령 너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물론 내가 성공할지라도, 강할 때도 약할 때도 잘 나갈 때도 넘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면 그 생명을 버려,
우리를 되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되찾아오시겠다는 그것,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해도, 여러분, 친구들이 뭐라 해도, 직장 동료가 뭐라 해도, 설령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나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여러분은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세 번째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세 가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무엇이죠? 너는 내 것이라. 두 번째 뭐예요? 너와 함께하겠다. 세 번째는요? 내 눈에 보배롭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사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기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름 착하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착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시고 먼저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실패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거 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내 거야. 그리고 너 참 보배로운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 편지를 가슴에 담아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혼자 외롭다, 슬프다, 힘들다, 그렇게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붙잡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다음 주면 이제 전도축제를 해요. 그런데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 가족,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배롭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 우리 가슴에 담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평안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